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오늘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로서 눈물과 땀과 사랑의 헌신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어머니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옆에 계신 어머니 또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릴 것은 지난주에 교회 오셔서 현장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수고해 주신 재정부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에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조기택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윤중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례 예배 일정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리치우드 묘지에서 거행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요, 오늘 저녁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당일날 11시까지 리치우드 묘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 시간은 주인 성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상이 혼동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을 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주간이면 지나갈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석 달이 지나가지만 저희는 아직도 전 세계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치유자들도 생겨나고 다시 원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나지만 치료제가 없어 가족들과 연락도 없이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와 직장들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손길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주님이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저희들의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어머니에게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사랑과 희생으로 감싸주시고 늘 눈물로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송을 들려주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어머니,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늘 내어주시는 어머니를 위해 이제는 그 헌신에 보답하며 어머니를 위해 효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사랑과 기도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윤중 권사님이 저희 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편히 쉬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을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김용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권금순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우들 아직 몇 주 동안이나 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텐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저희에게 내려지며 성령의 뜨거움으로 저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빌리 김 집사님과 캐티 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나가는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의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바로 mother,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였고요. 3위는 smile, 미소라는 단어였고, 또 4위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5위는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란 단어는 몇이나 차지했을까? 이 영국의 문화협회에서는요, 아름다운 단어를 70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 70위 안에 아버지란 단어가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70위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랄리팝, 막대사탕이 42위, 또 히파포터머스, 하마라는 동물이 52위, 그리고 히컵, 딸꾹질이죠, 63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씹는 껌이 69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성 여러분들, 내가 막대사탕보다 못하느냐, 뭐 딸꾹질보다 껌보다 못한 존재냐, 이렇게 자책하거나 또 슬퍼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설문조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게 이 70개의 순위에 있는 단어 가운데 사람이나 직업에 관련된 단어는 오직 어머니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단어 가운데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택됐다는 것은요, 어머니란 존재가 신분과 또 인종과 연령과 성별과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머니란 말 한마디 속에 엄마와 자녀라는 이 생물학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어머니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머니란 단어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하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어머니란 단어는 다른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기에 어머니란 단어는 나에게 있어서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머니시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머니를 부를 때에 어머니 실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게 어머니의 실제 이름보다도 오히려 엄마, 어머니란 말이 나의 어머니의 실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머니만큼이나, 아니 사실 어머니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 8편 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계명을 주시는 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왜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 망령되이 대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름을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대통령 그분 자체를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보통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합니까? 보통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할까요? 그 가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할까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당신께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그런 말씀의 내용, 주옥과도 같은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 특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요,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어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그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망령되이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헛되다, 비었다라는 의미고요. 둘째로 가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짓, 속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의 뜻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가치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bless you 무슨 말인가요? God bless you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 보통 언제 듣습니까? 재채기 할 때 많이 듣게 됩니다. 재채기 할 때마다 주위에서 bless you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한 God bless America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2의 미국 국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장소에서 행사마다 불리우는 그런 애창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몸이 접촉이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동적으로 쏘리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서 쏘리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습관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그마한 신체 접촉이 있어도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쏘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동차 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났을 때, 큰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쏘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평소의 쏘리라는 말이 습관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가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습관적인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습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가요? 특히 누군가의 걱정거리를 듣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성도 여러분, 만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주시라는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의미 없이 헛되게 습관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더 함부로 불리우는 것을 쉽게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 마이 갓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오 나의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인가요?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박,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기독교인들은 이 말 대신에 오 마이 굿니스, 그 다음에 오 마이 갓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랄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표현보다 더 나아가서 감탄사나 심지어는 욕으로 사용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거나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제기 빌어먹을, 이런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거 우즈 골프 시합 중에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종종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그 이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망령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베의 뜻 중에 세 번째 뜻은 거짓과 속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십계명의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해서 거짓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베입니다. 그리고 일컫지 말라고 할 때 일컫지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들어올리다, 취하다, 운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나사의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단어는요, 일컫다, 부르다 이 의미보다는 사용하다, 적용하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도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99년 온로비 청문회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청문회에 네 여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내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들의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상대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네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당시 새로운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러한 유행어가 생겨났었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 17장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고 그 범인이 자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겠죠. 그러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미가는 어머니에게 나가서 이실직고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질까 두려워서 미가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고대 시대에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글의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비단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의 역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슬람교도로부터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황권 강화와 로마 교회 세력의 확장,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는 것, 영주들의 새로운 영토와 영지를 확보하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탐욕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간의 영광을 높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인간적인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또 부모 공경에 관한 그런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계명을 보시면 모두 다 동일하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최소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그런 계명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8가지 부정 명령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이것만일까요?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부정 명령에 대하여 2가지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첫째는 소극적 해석의 단계고요. 둘째는 적극적 해석의 단계입니다. 소극적 해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문자적으로 다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 해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정명령의 뜻하는 바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도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3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계셔서 잠시 기다리는 가운데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목사님, 저분 장로님 맞나요?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서 자신을 대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혹시 교회에서는 다르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이분의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목사님 맞나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다르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예산한 선교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경험하며 나아가는,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드리움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당신의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낭만과 좌절과 눈물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경영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 김윤중 권사님을 당신의 품에 보내드리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장례의식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